다시 한번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광주 첨단교회 27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딱 27년 전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면서 지하만 완공을 하고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설립 목표, 또 우리 주님이 공생에 사역을 하시면서 행하셨던 세 가지 큰 사역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먼저 저는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 그리스도인들의 몸, 우리 각자 개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 성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자신이 교회입니다. 각각 모든 교회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또 다른 모임체,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직체가 되는 것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두세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각자 성도들이 교회고, 그 성도들이 모임체가 또 교회고, 그 모임체의 특징은 바로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우리 자신을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의 성도. 그 사람들이 모인 곳 성도. 개인은 성자예요. 성자, 세인트, 성자. 그것이 교회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크, 불러내었다. 어디로부터 에크,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그런 뜻이에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소집해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립이 돼요. 물론 혈연 공동체는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이 돼요. 갈렙은 원래 그니스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편입된 성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소집을 해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소집을 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 각자가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성도라고 하는 이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것을 하여. 성도의 속성, 교회의 속성은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연합체인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 몸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영적 영향력을 공급받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영적 호흡을 해야 돼. 우리의 생명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항상 심호흡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래서 그 산소가 온 몸에 퍼지게 되고 내 속에 산소를 공급받아야 그래야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헐떡거리면서 숨을 빨리빨리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터에서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청명한 그 공기를 힘껏 들이마셔서 심호흡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헐떡거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살아있는 영적 생명체로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은 생명체입니다. 거룩한 생명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급받아야 돼.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있는 생명체예요. 죽어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호흡을 해야 돼요. 심호흡을 하면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헐떡거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에 호흡을 해야 우리가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 체계를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실 때
성령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신경계통이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야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해 보이지만 또 단순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불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나에게 강하게 푸시해서 들어오십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나에게 죄책감도 주고 양심의 가책도 주고 열심도 주고 비전도 주고, 그래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각자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 각자의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공교회를 이루어. 그러므로 공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거룩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고, 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거룩한 일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는 서로 교통을 해. 코이노니아, 교제를 해요.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각각의 성도들이 지체라고 하면, 여러분 왼손에 이 집게 손가락이 아프면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저 맨 밑에 있는 발가락 하나가 가시에 찔리면 온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는 영적 교제, 서로에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단의 사상에 빠져 있다든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알게 되면 가서 그 성도를 일으켜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공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떠하더라도 교회만은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나 주의 용사되어,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세상이 그런데요, 다 그런데요, 친구도 그런데요, 세상 풍습이 관행이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뒤로 하고 버전을 2개 가지고 살아요. 교회에서는 교회 버전이 있어서 뭐 그런 척하고 저런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리고 회사에 나가면 친구들을 만나면 술자리에 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더해. 우리 계급짝 떼고 이야기하자. 우리 친구들이 자주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 계급장 떼고 우리 이야기하세요. 소주 한 잔 마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누구도 마시고 누구도 마시더만. 교회의 속성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 속성은 거룩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만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와서 그냥 악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교제.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론으로 두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핵심적으로 감당하셨던 사역이 세 가지. 저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선교적 사명의 제1로 삼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전하는 교회. 예, 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무슨 명령? 지상명령. 이것을 땅 위의 명령 그런데 땅 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영어로는 Great Order. Great Order. 첫 번째 명령, 최고의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복음 자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 붓다와 그리고 그 마호멧과 또 예수님과 이 세 사람의 성인을 놓고 각각 종파에서 종단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가지고 어떤 합일된 목적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시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종교 다울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불교도 옳고 마호멧도 옳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The way. 오직 한 길이에요. 한 길. The truth. 오직 하나의 진리예요. 세상의 종교나 철학자들, 사상가들은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특성은 두 가지예요. 첫째, 유일성. 두 번째, 영원성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이론들 괜찮은 말처럼 들려요. 어제도 제가 그런 강의들을 2편 이상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배울 점도 솔직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하나, 유일성이어야 돼. 유일성. 공중에 떠 있는 태양이 하나이듯이 진리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독선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나 우리가 부르는 성인이나 또는 종교를 주장했던 어떤 마호멧 또는 부타, 이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공자왈 내가 일생의 길이요 진리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정직이라고 하는 인간 본연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양심상 정직한 그들의 고백으로 내가 길이 아니니까, 내가 길이 될 수 없으니까, 내가 구원을 줄지 못하니까 그들은 적어도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 더 웨이, 한 길이에요, 한 길.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주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것이 참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 종교 사기꾼에게 저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있어요. 그 사기꾼 대장의 쫄병인 목사에게 여러분들은 월급 주면서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꼴통이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신이 있는 이 진리, 이 믿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핵심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본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전하는 교회,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찬양 예배는 낮 예배 때 100분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려고 했지만 끝나지지가 않네요. 우리는 죽어도 이걸 지키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코로나에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큰 이 팬데믹을 내 세대에서는 겪어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6.25 직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도 뭐 크게 경험하지 않았고 전염병도 뭐 창궐했는데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더 부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하죠. 코로나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생겼다니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계속했던 교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대신방하고 찾아갔던 교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교회, 기도했던 교회는 지금 부흥이 지금 팍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학자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기독교 학자들이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인류 역사의 종교가 다 뿌리를 내리고 더 왕성했던 종교는 어떤 종교냐?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본질을 끝까지 지켰던 그 종교는 계속해서 그 종교가 번창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이 신앙의 바탕 위에 우리가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좀 타협하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세상 거 이렇게 저렇게 본질을 흐려뜨려서 교회가 부흥되고 새롭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교회가 새 생명을 탄생하면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핵심적인 직분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직분은 은사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은 사도나 선지자는 없습니다. 오직 목사와 교사.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동격으로 쓰여요. 그래서 헬라어의 이 엔드라고 하는 목사와 엔드는 카이라는 말은 항상 동격.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목사 곧 교사.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의 대표가 되는 것은 신약 시대는 이제 목사인데 목사의 직분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너 목사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목사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하지 마라. 대놓고 우리들한테도 말을 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목사하지 마라. 설교 못하겠으면 하지 마라. 목사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이다. 그럼 이미 목사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능력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라. 피땀을 흘리면서 공부해라. 노력해라.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직분이다. 직분의 순서를 봐도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곧 혹 애언이면 가장 먼저 애언이 나와요. 애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계급은 없지만 순서는 있습니다. 항상 목사가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올바르게 신앙의 길로 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잘 가르친다뇨. 참 얼토당토 않는 거죠. 우리 교사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이 수련회, 세미나, 성경 공부를 합니까? 이제 저는 남은 제 목회 기간 동안에 정말 이 교사들을 교사답게 훈련을 시키는 일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학원을 운영하면서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될 때 애들이 천주교 가서 영세를 받는데 6개월 동안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교리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참 별나다. 근데 우리 교회들이 좀 잘못하고 있더라고. 믿으면 세례 주잖아요. 그렇죠. 신앙 고백이 있으면 세례를 주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고백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주게 되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양육이 안 되더라니까. 목회자나 교사나 구역장들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성실과 겸손입니다. 꼭 제 스스로를 향해서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교회. 우리 주님은 철저히 섬기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런 의미에서 섬긴다는 말은 영어로 서비스. 뭐예요? 서비스.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서비스 업종이에요. 지난 11월 17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 코리아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 서울 명동 그 소공동의 롯데호텔 이제큐티브 스위트룸에 묵었는데 하루 숙박료가 2,200만 원, 2,200만 원. 이 왕세자의 개인 재산이 1,400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1,400조 원을 내가 몇 평생 세도 하나부터 원두들이 보셔서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왜 그 돈을 주고 거기서 잡니까? 그만큼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가 갖춰져야 돼. 호텔은, 관광 호텔은 등급이 있잖아요. 예? 무궁화, 우리는 무궁화로 치잖아. 외국에는 별로 치잖아요. 4개가 특급 호텔이에요. 5개는 초특급 호텔이에요. 중국 어디 가면 세븐스타 호텔이 있다고 하는데 네가 말만 들었어. 근데 미국의 스탄 롤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파이브 스타 처치라는 책을 썼어. 좀 졸리면 난방기 다 끌까요?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파이브 스타 처치. 무슨 세속적인 말을 하느냐?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가 초특급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서비스를 잘해야 돼. 교회에서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 섬김을 잘해라 그 말이에요. 호텔의 품격은 서비스 질에 있어요. 복장부터 달라요. 들어가는 입구 카펫 깔린 것부터 달라요. 모든 시설. 근데 여러분 외부로 갖춰진 이 시설에 따라서 호텔의 등급이 지어지지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철저하게 섬기는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섬겨야 돼요. 모든 걸 단정하게 공손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들이 오면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예배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월십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와 준비와 또 모여 있는 인원들과 하나님 대접할 만큼 준비가 지금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벌써 예배 시간 됐네. 아따 그냥 오늘 또 예배는 겁나게 늦게 끝나네. 여러분 하나님 대접하면서 그렇게 대접하면 돼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뭔 놈의 특송원 이렇게 자주 돌아와 갖고 그런 데냐. 아이고 오늘 바빠서 오늘 찬양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녹화돼 갖고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대접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교회의 섬김은 첫 번째 하나님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을 찾아온 병자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내일 와라, 예약하고 와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주님은 전부 다 들어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과거가 호화찬란한 이 사마리아 여인,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이웃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 여인을 상담을 해주셔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머리채를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해도 삭개오에 내려오느라, 그리고 그를 다시 인생을 살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설립 27주년 맞이해서 또 외부 강사 초청해서 한 100분 정도 메시지를 전하셨더라고요. 가면서 미안하대 오래 해서 아이 무슨 말씀을요. 고맙지.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서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문자도 오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새롭게 이제 도약을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다 같이 동참하셔서 복을 이어받는, 할렐루야, 복을 이어받아야 돼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다음에 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